지난번처럼 우리가 성전에 대한 역사를 볼 때에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택한 장소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도 필요하게 됐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또 제사와 제물을 준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먼저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에덴 동산이 바로 최초의 성전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이동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장막 성전, 성막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은 약 486년 동안 존재해요. 왜냐하면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게 돼요. 출애굽기 40장 2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고 17절은 그 명령에 맞춰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막은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세워져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는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 성막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주전 959년 8월, 불월인 8월이죠.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볼 때에 주전 959년 8월에 성전이 세워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세워져서 주전 959년 8월까지, 그러니까 요 기간이 약 486년이에요. 486년. 그러니까 성막은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 이제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솔로몬 성전의 시대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고정 성전이라 그랬죠. 최초의 고정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도 영원토록 가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 5월 10일에 열왕기상 25장 8절 이하나 또 예레미야서 52장 12절 이하 말씀 볼 때에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째 5월 10일에 무너지게 돼요. 열왕기상 25장에서는 5월 7일 날 무너졌다 그러고 예레미야서 52장에서는 5월 10일이라고 날짜가 달라요.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5월 7일 날 성전을 감싸기 시작해가지고 5월 10일 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10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부터 586년까지 존재하는데 이 기간이 373년이죠. 빼면 373년. 그래서 성막은 486년 동안 존재하게 되고 솔로몬 성전은 373년 동안 존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 되죠. 에스겔 성전.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 성전, 지난 시간에 이 에덴 동산과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 솔로몬 성전부터
에스겔 성전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주전 573년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으로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있다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약속대로 지어진 성전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고 또 요번 공과의 주된 내용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 보면 솔로몬 성전 그랬죠. 주전 959년 8월에 지어져서 주전 586년 5월 10일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959년에서 586년을 빼면 373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373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그 세워진 기간은 6년 6개월에 걸쳐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횟수로 하면 7년이고 정확하게는 6년 6개월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는 7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살펴볼 때에 정확하게는 6년 6개월 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부터 지어졌다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은 966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966년 15월 2월이죠. 열왕기상 6장 37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2월부터.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냐면 959년 9월 8월에 완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기간이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하면 6년 6개월이에요. 우리 그냥 태양력으로 빼게 되면 7년 6개월이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기록한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계산하면 6년 6개월. 그러니까 이것을 연수로 하면 약 7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는 7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설명 교재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택하여졌느냐? 첫 번째로 이 택하신 이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택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모리아.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 모리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요. 모리아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가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이게 책들마다 해석이 좀 난해해요. 모리아가. 근데 이걸 좀 정리해 보면 모리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계시다. 여호와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장소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돼요. 두 번째로 저 모리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모리아는 두 단어가 합쳐졌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라아라는 단어와 하야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 이렇게 쓰는데요. 이 라라는 단어와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오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보다, 집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집중하다. 우리가 보는데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칠판을 집중해서 보잖아. 이게 라예요, 라. 그런데 어떤 거는 그냥 슬쩍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것은 이 라가 아니에요. 라는 집중해서 보는 것, 이게 라예요. 그리고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리아가 이 두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야훼의 축약형으로 보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야의 이 축약형으로 보는 분들은 이와 같이 라와 하야,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는 장소가 모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뜻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왜? 보려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또 어떤 걸 계시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관심을 두신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최초의 고정된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이러한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리아는 어떤 장소냐? 자, 그렇다면 이 모리아는 어떤 장소냐? 이 모리아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삭의 순종이 있는 곳이죠. 이삭의 순종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절 이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3일길의 그 시험의 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다 걸어가서 결국 이 독자 이삭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곳이 바로 모리아였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또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죽이려는 거 뻔히 알면서 이삭은 그대로 묶을 때 순종하고 죽도록 또 모가지를 내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터를 만든 곳이 바로 모리아고,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늘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모리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의 회개가 있는 곳이죠. 다윗의 회개.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힘이 얼마나 되나 해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을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돼가지고 결국 그 3일간의 온역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목회자 한 사람의 그 회개하지 못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이와 같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다윗의 장점은 그 죄를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정말 나도 모르는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이 온역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 사실을 통해서 백성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잖아요. 그 아리우나가 왕이여,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이 재물 드리고 다 원하시는 대로 쓰라고 그냥 거저 내어 드리는데도 다윗은 그렇지 않대요.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값을 지불하고, 그 아리우나의 마음은 다 받았지만은 결국 값을 지불하고 그곳을 산 곳이 바로 모리아예요. 모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있는 것이 모리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회개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이삭과 같은 순종, 또 다윗과 같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터 위에 말씀의 제단이 든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센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이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또 역대하 6장 5절부터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역대하 6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새겨 넣을 집을 내가 지을 건데, 바로 그곳이 6절 말씀 볼 때에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을 집을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다 지을까 택하시는데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택함받은 장소라는 거죠. 오늘 거기 본문에 있는 역대하 7장 16절, 우리가 본문으로도 함께 읽었지만은 16절에 볼 때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어떻게 했대요? 택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택하여서 성전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죠. 그래서 1번 우리 답을 달아보면 택하신 장소, 이건 모리아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장소, 그 옆에 하나 적으세요. 이삭의 순종의 장소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장소, 두 번째 순종의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한 후 회개한 장소, 회개의 장소죠. 이 세 가지를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죠. 아리우나,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렇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밑에 있죠.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하 24장 24절, 자 10페이지 볼게요. 24장 24절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다 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여기 화목제가 이제 감사제,
수은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제고 수은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이 흔적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이제 감사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에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 33장 11절에 굉장히 절수가 길죠. 10절 11절인데 아주 길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 11절에 보면 감사제, 너희가 나에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회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감사제가 화목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로 인한 징계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걸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산 것, 다윗이 값을 주고 샀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핏값,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대속의 은혜고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원,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구원과 우리가 구속의 큰 차이점은 이건 똑같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공통점은 다 건져냄을 받아요. 두 개 다. 이것이 공통점이죠.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속은 건져냄을 받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대가. 이것이 구원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니까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구원보다 구속이 맞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가, 바로 핏값이죠. 십자가의 그 핏값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가지고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도 피로 사신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의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는 바로 생명, 그냥 보이는 그냥 빨간색의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피는 그냥 빨간색의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 말씀 볼 때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나에게 사망을 뽑아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명의 터 위에 변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그랬죠. 솔로몬 성전에 이제 이와 같이 택한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됐죠.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로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요.
거기 열왕기상 8장 11절에 밑줄 친데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7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살랐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결한 제물들을 불이 다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네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갖다가 구름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전에 가득했는데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현이 바로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 적으시면 되겠죠. 눈과 귀와 마음이 그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대하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실 처소를 짓는데요. 내 이름을 둘 집을 내가 짓는데 그 택한 곳이 6절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내가 이름을 두었다, 또 내가 마음을 두었다, 또 내 눈이 함께 한다, 내 귀가 그곳을 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미 다윗 왕 때 다 준비를 해놨죠. 24반열로.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다윗 왕이 미리 24개의 반열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 가문이 16개 반열이고 이다말, 막내인 이다말의 가문이 8개 반열로, 역대상 24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다 준비하고 이 제사장들이 반열에 따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한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첫 번째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거든요. 그러니까 24반열이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제사장들의 사명은 두 가지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두 가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첫 번째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교재에 11페이지에 보면 원어로 잘 해놨죠. 사레 코데시, 또 베사레 하 엘로힘 그랬잖아요. 그 사레 베사레, 사레는 똑같은데 앞에 베가, 밑에 줄에는 베가 붙었잖아요. 이 베는 엔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레 코데시 그리고 사레 하 엘로힘 그거예요. 근데 하 엘로힘 할 때 이 하는 정관사예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 그냥 일반 잡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하 정관사를 통해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레라고 하는 단어, 이 사레는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레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일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럼 어디에서 일하느냐? 코데시는 성전을 얘기하죠. 성소. 이 성소를 코데시라고 하죠. 코데시. 그래서 이 성소, 그리고 또 밑에는 하 엘로힘 보니까는 이 코데시와 엘로힘이 코데시와 하 엘로힘,
엘로힘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레 그랬죠. 사레. 여기에는 베 사레. 그래서 요 구조를 보면 이제 요 베 이것은 이제 영어의 end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 사레 이것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요 코데시는 성소를 얘기해요. 성소. 그리고 하 엘로힘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요 구조를 보면 다스리는데 성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성소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꾸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넘어와서 교회를 얘기할 때,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신약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제사장을 보면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드렸죠. 또 8장 63절에 보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화목제의 희생을 드리는데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22,000에 12만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22,000마리에다가 또 12만 마리니까,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이 14만 2천 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제물을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제 이방 신에게까지 제물을 드리게 돼요.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의 실패죠, 실패.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다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온유한 인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정말 저도 참 어려워요. 이 온유는 부드럽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이게 온유해요. 근데 우리는 힘이 있으면 그 힘 때문에 교만하고 그 힘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빨리 회복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내가 볼 때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기보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내가 모르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빵점짜리예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이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날 팔 거다. 다 경고를 받았다니까요. 위치만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다 넘어갔어. 경고를 받아도. 그러니까 그놈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사라져버린 인물이 되고 도리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버렸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아유 이렇게 할 바에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냥 스스로 끝내버렸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베드로의 장점은 회개하는 거,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그때 빨리 회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돌아오질 못해. 그냥 1000명의 첩이 700명 아니에요. 첩이 1000명의 많은 여자들을 거느릴 때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을 솔로몬도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마누라가 예쁘면 뭐 처같이 기둥에다가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신당을 만들어주고, 뭐 해달라 그러면 뭐 해주고, 본인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돌아오지 못한 결과가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그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신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말년은 끝나요. 근데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열왕기상 11장 4절이나 9절에 보면 돌이켜,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9절에는 스스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 히브리어로 돌이켜, 이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라는 단어가 기울어지다 그런 뜻이죠. 기울어지다. 또 치우치다 그런 뜻이죠. 치우치다, 기울어지다. 우리 밑줄에는 기울어지다 적으면 되겠죠. 기울어지다. 또 치우치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치우치다, 기울어지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말씀 올 때,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말씀 올 때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오베드돔 가정이 복을 받은 비결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때 오베드돔이 복을 받은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모셨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을 어떻게 갔대? 치우쳐.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말씀 올 때 언약궤가 오베드돔의 집을 치우쳐 간 거예요. 막 강권적으로 글로 기울어져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삶에 치우치면 그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게서 다른 일로 돌이켜 교회를 떠나고 다른 쪽으로만 치우쳐가, 그러면 그분의 삶은 오늘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치우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고 누가 죄를 저질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치우쳐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갔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붙어 떠나지 않고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밑에 보면 4절과 9절에 돌이켜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울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로 이웃 나라가 두 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말씀을 떠나면 나라가 분열돼요. 말씀을 떠나면 가정이 분열되고, 말씀이 떠나면 일터가 분열되고, 말씀이 떠나면 내 마음도 분열돼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찢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 염려로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져 가지고 좀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색일 때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니? 이게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도 찢어져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어 있는 거죠. 말씀에 따바크 딱 달라붙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했대요. 성경에 보면 연합, 따바크, 연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따바크거든요. 착 달라붙다,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착 달라붙고 말씀에 고정된 삶을 살 때에 바로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지경을 넓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1절 말씀 볼 때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이 솔로몬의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씀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페이지 에스겔 성전을 보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주전 573년 1월 10일에 날짜가 나와 있죠. 1월 10일에 보여준 성전이에요. 에스라 40장 아까 1절 제가 말씀드렸죠. 주전 573년 1월 10일에 보여주신 성전이, 위에다가 에스라서 40장 1절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역사상 건립되지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죠.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청사진은 미리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에스겔 성전에 택하신 장소는 어디냐? 극히 높은 산이죠. 지극히 높은 산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40장 1절에는 주전 573년 1월 10일에 이제 시간적인 배경을 에스겔 40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고, 40장 2절에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극히 높은 산, 여기를 택하셔서 그곳에 에스겔을 내려놓고 이제 성전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곳은 또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권위 있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몸부림치면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 절제하고 나의 행동을 조금 절제하고, 때로는 부부지간에 너무 익숙할 수도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너무 익숙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정말 이와 같이 이렇게 보듬어주고 서로 조금씩 언어를 바꿔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또 특별히 택하심,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보면, 밑줄친데 보면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겔에서 얘기하고 있는 높은 산,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거하겠다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 성전은 일시적인 임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 성전이 영원한 임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땅, 새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임재, 이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한 임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은 천국의 그림자고 신약의 새 예루살렘 성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바깥들 동향한 문을 닫았죠. 동향 적으시면 되겠죠. 동향한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난 다음에 동향한 문을 닫았어요. 닫았다는 건 뭐예요? 안 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가서 문을, 야, 너 문 절대 닫지 마, 그건 뭐예요? 언젠간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 닫아, 이것은 내가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43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4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혔다 그랬잖아요. 닫혔더라. 그리고 2절에는 다시 열지 못한대요. 그 문을 다시 열지 못해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닫아둬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화평의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이 에스겔 37장 26절 보면 알지만 영원한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화목제를 제가 자꾸 지금 말씀드려요. 이 화목제는 죄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할 때, 야, 내가 화평의 언약을 세운대요. 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데 이 화평의 언약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날이에요. 죄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도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다. 성소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원한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도 영원한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산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시편 11편 4절이나 이사야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읍에도 계신다. 성읍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념이 확대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야. 근데 야,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일터에도 내가 여호와 산마한다. 거기에도 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산마가 선포된 장소, 이 성읍,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 세계.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읍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14페이지에 넘기면 이제 마지막 제사장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제사장은 첫 번째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가르치며 분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가르치며라고 하는 것은 야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던지다 쏘다라는 단어예요. 던지다 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고 쏘는 것은 목표물이 있잖아요. 목표물. 목적지에 던지고 목적지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이 야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건 뭐냐면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사장은 어떠한 제사장이냐? 이와 같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똑같이 제사장의 손끝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고 천국을 향하여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천국을 집중하게 하는 제사장이, 이것이 좋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발자취와 손가락과 나의 눈은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으로 달려오고 하나님을 찾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세상에 바빠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야, 어디에 세일한대. 그래? 이갖고 또 거기 가가지고 막 몰두하고, 세상에 바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싼 데 좋은 데는 다 아는데 희한하게 또 교회는 가네?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제사장은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르쳐서 사람들이 글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잘 가르치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는 말씀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말씀만, 설교만 하는 게 목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목회자로서 설교에 진짜 진을 빼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한 번 가르치려면 진짜 몇 시간, 몇 날 이게 막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온 정성, 신경도 날카로워 있고 막 뭔가 막 복잡할 때에는 막 모든 게 예민해지게 돼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중해야 겨우 뭔가 마음에 정리가 돼서 들어오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설교에 진을 빼고 최선을 다하고 다 하지만 전체적인 목회의 역량으로 볼 때에 그것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목회는 설교만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또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내가 말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나의 무의식적인 생활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오늘 야라, 가르치며, 이것이 오늘 설명도 나와 있잖아요. 어떤 목표점을 향해 던져지도록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고 글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언더라인치세요.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죠. 말씀은 목표가 정확해요. 어디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말씀은 목표가 정확해. 죄도 목표가 정확해요. 죄, 사망으로. 죄도 사망이라는 목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밟고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분별하게 한다 그랬죠. 이건 야다, 동침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 이 야다 굉장히 광범위한 뜻이에요. 헬라어로 기노스코와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의 야다. 이 두 단어는 쌍둥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이 두 단어는 아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기노스코, 이제 야다라고 하고, 이거 이제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나 야다나 똑같이 기본적인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게 똑같이 다 동침하다. 그렇지만 이건 또 이제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알다. 동침하면 서로를 가장 잘 알잖아요. 동침하다, 알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적으로나 헬라어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어서 많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이게 이제 분별하다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제사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된대요, 사람들한테. 이것을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도들의 말씀과 하나 밑줄에 적으세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서 인격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격화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인격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조금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라와 이 야다는 둘 다 미완료 시제니까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사장은 가르치고 분별케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면 주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부부 상담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래요. 상대방을 바꾸게 하지 말고 본인이 바꾸라고.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데 죽으라고 또 안 돼요. 우리 살다 보면 화딱지가 나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내가 먼저 바뀌면 다 달라 보이는데 그거 알면서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가르치며 분별하게 하는 사명이 미완료형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 인격이 바뀌면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저것은 부정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은 성도들답게 정말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은 놀래는 게 사실 이런 거예요. 본인도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고 잘 하지만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을 보면, 세미나 때기 보면 너무나 질적으로 달라.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리고 항상 뒤가 깨끗해. 너무나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 말씀을 우리 교회도 가르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그걸 자꾸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진짜 커요. 제가 앙케이트 조사에서 보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내용보다 성도님들께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은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냥 지식적인 거 배우려고 세미나 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6월 14일도 마찬가지로 그 움직이는 모습, 정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14일도 정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와 제물을 이렇게 보면요,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높은 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헌신하는 그 첫 열매 또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천신이 헌신이에요. 너희가 헌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대.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그들, 두 번째 예물, 세 번째 헌신하는 첫 열매, 네 번째 성물. 뭐예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로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고 거기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뭘 받으셔요? 내 자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는 걸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물질을 받기 이전에 나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물에는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보면 첫 번째 제사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근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가인이 아니다, 제물을 보고 아벨이 오케이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도 하나님은 보시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20장 40절의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그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하면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올 때 사도 바울이 인용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보이는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두 번째 향기, 에스겔 20장 41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바꿔 그랬죠. 향기로 바꿔. 여기 향기는 레하흐 니화흐라는 단어인데 기쁘게 하는 냄새예요. 향기, 기쁘게 하는 냄새. 향기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 그랬잖아. 좋은 냄새를 냄새라고 안 하잖아요. 대부분 향기. 야, 너 향기 좋다 그러잖아요. 너 냄새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 향기나 그래야지. 그러니까 향기는 이렇게 기쁘게 하는 냄새를 얘기하죠. 기쁘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40절에서 기쁘게 받을지라, 여기 공통점은 다 기쁘게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모든 시간에 오늘 수요 예배부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자신도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물,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예물만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내가 드린 차마 작은 이 예물도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령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